하나님께서 인간들에게 주시는 기회들이 있어요. 하나님은 각 사람들에게 돌이키게 하시고, 그리고 그들의 모습을 돌아보게도 하시고, 그리고 상황을 알게도 하시고, 그래서 회개하고 다시금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로 나아가기를 우리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기회를 주시는 거죠. 이스라엘의 역사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이러한 기회들의 역사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얼마나 많은 선지자들을 보냈습니까? 그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분명하신 뜻을 드러내고 나타냈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한 가장 결정적인 이유가 무엇이지요? 이런 선지자들의 경고를 듣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스가랴 선지자는 이 소선지서가 12권입니다. 소선지서가 12권인데 그 중에 11번째 선지자가 바로 스가랴입니다. 다른 선지서들에 비해서 그래도 좀 분량이 조금은 많은 편이에요. 이 학개와 스가랴를 보통 같이 언급을 합니다. 학개와 스가랴는 동시대에 사역을 한 이런 분들이었는데요. 학개, 스가랴, 말라기 이 세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 포로 생활을 마치고 귀환했을 때 그때에 사역했던 선지자들이에요. 그래서 에스라 5장에도 보면 이 학개 선지자와 스가랴 선지자의 이름이 나와요. 이름이 나와서 이들이 성전 건축이 중단된 상황에서 학개 선지자는 성전을 빨리 건축을 해라. 어려움이 있어도 이 예배의 기초가 될 수 있는 성전이 건축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아니 너네들이 판벽한 집에 거하고 좋은 집에 거하면서 하나님의 성전을 저렇게 짓다 마른 상태로 두면 되겠느냐? 라고 성전 건축을 독려한 게 학개 선지자였어요. 스가랴 선지자도 같이 그 시대에 사역을 하면서 이 성전이 완공되고 이 성전에 하나님의 허락하실 영광, 그리고 앞으로 이 예루살렘의 미래가 어떻게 될지를 그들에게 강력하게 예언한 선지자가 바로 스가랴 선지자라는 것이죠. 사실 오늘 스가랴 11장은 그 앞장에 비유해서 보면 조금은 어조가 달라진 것을 볼 수 있어요. 우리가 오늘 말씀을 같이 읽었지만 그렇게 의미가 선명하게 들어오지는 않습니다. 1절에서부터 보면 레바논아 내 문을 열고 불이 내 백향목을 사르게 하라, 이렇게 레바논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레바논, 잣나무, 상수리나무 2절에 이런 이야기들을 좀 보면서 이거는 레바논, 열국에 대한 그러한 심판의 내용이고 거기에 같이 목자들의 애곡하는 소리, 요단에, 그러니까 이스라엘 주변에 있는 레바논과 이러한 나라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이야기가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어요. 백향목이라는 나무가 등장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2절에도 보세요. 무슨 나무가 등장하죠? 너 잣나무요. 그리고 2절 뒤에는 바산의 상수리 나무들아, 이렇게 나무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성경에서 나무들을 왕들로도 보거든요. 이 권세자들로 보기도 해요. 그래서 이스라엘 주변에 이야기하던 바산, 레바논, 요단, 이러한 모든 자랑들이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4절은 매우 의미심장한 이야기를 하세요.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는 잡혀 죽을 양떼를 먹이라. 아멘. 이 선지자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요, 이 선지자가 매우 친밀하게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말씀하시는 겁니다. 선지자야, 너는 잡혀 죽을 양떼를 먹이라. 이게 선지자의 사명 아니겠어요? 왜 선지자는 잡혀 죽을 양떼를 먹여야 했습니까? 5절 때문에 그렇습니다. 5절 말씀 보면요, 자세히 보면 세 부류의 사람들이 등장을 합니다. 잘 보십시오. 사들인 자들은 그들을 잡아도 죄가 없다 하고, 판 자들은 말하기를 내가 부유하게 되었은즉 여호와께 찬송하리라 하고, 그들의 목자들은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는도다. 자 보십시오. 양이 있어요. 근데 사들인 자들, 그러니까 돈을 주고 양을 산 사람들이겠죠. 이 사람들은요, 내가 샀으니까 뭐 죽든 말든 알아서 해라. 그리고 판자들, 양을 판 사람이에요. 판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부유하게 되어 이 양을 돈 주고 팔았으니까 내가 부자 됐으니까 뭐 하나님 찬송하고, 뭐 하나님 찬송한다는 표현을 보면서 야, 이건 긍정적이구나, 다 그렇지는 않거든요. 나는 그냥 뭐 하나님 찬송하면 되지 않겠냐, 나는 이 양하고 이제 나 상관없다, 내가 팔아먹었는데 뭐 내가 무슨 그 양하고 소용이 있냐. 근데요, 그들의 목자들이 또 등장해요. 우리 목자들 하면 기대감이 있고 긍정적인 용어지 않습니까? 근데 목자들은요, 그들을, 그 양들을 불쌍히 여기지 않는 거예요. 자, 여기에서 이 목자들은 어떤 목자들이냐? 고용된 목자들이에요. 그냥 품삯 받고, 그냥 시간 지나면 양이 잘 되건 못 되건 상관없고 월급 따박따박 나오니까 품삯 받고 내가 할 일을 하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세요? 4절 말씀 다시 보세요. 너는 잡혀 죽을 양떼를 먹이라. 하나님이 그 양떼에 대해서, 잡혀 죽을 이 양떼를요, 네가 좀 가서 먹여야 되겠다. 왜? 아무도 이 양을 돌보려 하지 않아요. 이것은 큰 안목에서 보면 열국의 열강들에 대한 이야기일 수도 있고요, 이스라엘이라는 한 나라에서 보면 어떻게 보면 이 지도자들의 완력과 다툼 속에서 목자는 종교 지도자들을 상징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팔고 사는 자들은 권력자들을 상징할 수 있어요. 다 책임 전가합니다. 아무도 백성들을 돌보지 않으려 한다는 거죠. 근데요, 6절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의 놀라운 말씀이 있어요. 좀 충격적인데 6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가 말하노라.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내가 다시는 이 땅 주민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고 그 사람들을 각각 그 이웃의 손과 임금의 손에 넘기리니 그들이 이 땅을 칠지라도 내가 그들을 그들의 손에서 건져내지 아니하리라 하시기로. 보통 이 땅의 주민은 뭐 백성들을 그렇게 상징하는데, 아니 갑자기 하나님이 뭐 선지자를 통해서 돌보라라고 이야기하던데 왜 이렇게 됐지? 왜 하나님이 갑자기 이들을, 선지자를 보내서 백성들, 주민들을 좀 잘 살펴줘라, 이게 아니라 하나님 멸망을 선고하시지? 참으로 의아한 하나님의 심판 선언이 있어요. 근데 그 이유가 나와요. 왜 하나님이 이렇게 이들에게 심판을 선언하실 수밖에 없는 이유가 무엇인지를요. 자, 4절에서 선지자에게 하나님은 뭘 얘기하셨어요? 양떼를 먹이라 사명받죠. 7절에 다시 그 사명을 순종하는 이야기가 나와요. 7절 말씀 봅시다. 내가 잡혀 죽을 양떼를 먹이니 참으로 가련한 양들이라. 가련한 양들이라. 내가 막대기 둘을 취하여 하나는 은총이라 하며 하나는 연합이라 하고 양떼를 먹일세. 선지자가 사명을 가지고 순종하는 거죠. 이 양떼들이 어떤 양떼라는 거죠? 참으로 가련하고 불쌍한 양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선지자가요, 막대기 둘을 취했어요. 막대기는 무엇이죠? 양을 돌보는 도구입니다. 무엇으로 양을 돌봅니까? 은총으로, 하나님의 헤세드로, 하나님의 은혜로 이 양떼들을 돌보고요, 하나는 연합이라. 남왕국과 북왕국 이스라엘이 연합하고 하나 되기 위하여 이 연합이라는 이것으로 사역을 했다라는 상징성이 있어요. 그런데요, 8절 말씀 보면요, 한 달 동안에 내가 그 세 목자를 제거하였으니 이는 내 마음에
그들을 싫어하였고 그들의 마음에도 나를 미워하였느니라. 이 참 해석하기가 어려워요. 새 목자가 누군지, 이 새 목자를 선지자가 갑자기 왜 제거했다는지 이유를 알 수는 없어요. 하지만 이 8절의 뉘앙스는 무엇이죠? 내 마음이 그들을 싫어하고, 선지자의 마음이 그들을 막 싫어했다는 거죠. 그들의 마음도 나를 미워했다는 거죠. 어떤 정확하게 이것들을 주석도를 찾아봐도 좀 정확하게 이야기를 안 해요. 하지만 선지자가 그렇게 은총과 연합으로 이들을 섬기려 하고 도왔는데도 불구하고 선지자의 모든 수고가 거부되었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거부가 된 거예요. 거부된 거예요. 그러니까 9절 보십시오. 내가, 선지자가 이르되 내가 너희를 먹이지 아니하리라. 죽은 자는 죽는 대로, 망하는 자는 망하는 대로, 나머지는 서로 살을 먹는 대로 두리라. 이제 더 이상 선지자도요 손을 떼겠다는 거죠. 더 이상 안 되는 거예요. 10절 보십시오. 이에 은총이라 하는 막대기를 취하여 꺾었으니 이는 모든 백성과 세운 언약을 폐하려 하였습니다. 선지자가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서 그들을 다시 먹이려고 해요. 가련하고 불쌍한 그들을요. 그런데 어떤 이유에서든지 그들이 그걸 거부하는 거죠. 거부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그 주민들에게 멸망을 선포하십니까? 하나님을 거부하기 때문에. 그 마음에 하나님을 둘 자리가 없는 거죠. 선지자의 말에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의 영혼에 들어올 자리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은총이라는 그 막대기를 거두는 거예요. 부러뜨려 버리는 것이죠. 11절에 보니까요 이렇게 이야기해요. 당일에 곧 패함에 내 말을 지키던 가련한 양들은 이것이 여호와의 말씀이었던 줄 안지라. 아마도 몇몇 이 선지자의 말에 귀를 기울였던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것을 성경은 가련한 양들이다, 내 말을 지키던 가련한 양들이라고 얘기해요. 그들은 직감적으로 알았던 거죠. 아하, 이게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이 이렇게 이루어지는 거구나. 그러면서 이들은요 마치 그루터기에 남은 자들처럼 통곡하고 통탄하는 그러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선지자를 통하여 증거될 때 어떻게 해야 되죠? 바르게 반응해야 되는 거죠. 바르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믿음으로 반응해야 되는 거예요. 14절 말씀에도 보면은요, 내가 또 연합이라 하는 둘째 막대기를 꺾었으니 이는 유다와 이스라엘 형제의 의리를 끊으려 함이었느니라. 이제 선지자의 말을 거부하는 이 공동체를 향해 연합이라는 둘째 막대기도 부러뜨려 버린 거죠. 연합이 부러지면 어떻게 될까요? 분열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다툼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싸움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를 거두시면요, 은총을 거두시면 분열과 다툼밖에 없어요. 서로 자기가 잘났다, 잘한 일이 생기면 서로 자기가 잘났다고 이야기하고요, 안 되는 일이 발생하면요 서로 네 탓이라고 이야기하고요, 분열되는 거죠.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선지자의 말을 거부한 대가를 치를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이제 하나님의 은총이 거두어진 공동체, 연합이라는 하나님의 자비가 거두어진 공동체에 나타나게 된 결과물이 무엇일까요? 16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보라, 내가, 15절과 연결해서 보면 내가는 하나님이세요. 내가 한 목자를 이 땅에 일으키리니 그가 없어진 자를 마음에 두지 아니하며 흩어진 자를 찾지 아니하며 상한 자를 고치지 아니하며 경건한 자를 먹이지 아니하고 오히려 살찐 자의 고기를 먹으며 또 그 굽을 찢으리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한 목자가 땅에서 일어난다는 거죠. 하나님의 은총이 거두어지고 선지자를 통하여서 진행되었던 하나님의 은총이 거두어지고 연합이 거두어지고
이제 그 땅은 누가 채우게 됩니까? 은총이 떠난 자리,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이 떠난 그 자리에 한 목자가 떡하니 자리를 차지합니다. 그런데 그 목자가 하는 일이 뭐예요? 없어진 자들을 마음에 두지 않습니다. 흩어진 자들을 찾지도 않습니다. 상한 자들을 고치지도 않습니다. 경건한 자들을 먹이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어떻게 해요? 살찐 자들의 고기, 탐욕스럽게 그 양떼 가운데서 자기의 이익만을 취하려는 자들이 득세하게 될 거라는 거죠. 너무 슬프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는 것이 은혜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들었는데도 그 말씀에 내 마음이 움직이지를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명확히 들었는데도 여전히 손이 범죄하고 여전히 악한 생각과 악한 행실을 버리지 못하고 있으면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은혜를 거두시는 거예요. 왜? 더 이상 이 하나님의 말씀이 쓸데없기 때문에.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를 않는데 무슨 은혜를 줘도 그 은혜가 은혜인지도 모르고 그것을 거부하는데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요, 진정한 목자를 거두어 가시고, 그래, 그럼 너희들 마음대로 해라. 여러분, 이것보다도 중대한 심판이 어디 있겠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이렇게 한 그 16절에 등장한 이 자기의 이익만을 취하고 목자의 역할을 제대로 해준 목자에 대해서 17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화 있을진저 양떼를 버린 못된 목자여, 칼이 그의 팔과 오른쪽 눈에 내리리니 그의 팔이 아주 마르고 그의 오른쪽 눈이 아주 멀어버릴 것이라 하시니라. 아멘. 매우 무서운 이야기죠. 자, 못된 목자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그러면서요, 칼이 그 팔과 오른쪽 눈에 내린다는 거죠. 왜 칼이 팔과 오른쪽 눈에 내릴까요? 그 이유가 뭐죠? 이게 뭐 사람을 죽인다는 얘기입니까? 죽이려면 심장을 찌르든지 아니면 급소를 찔러서 죽여야 되는데 팔, 눈도 치명적인 부분입니다만 이게 무슨 말이죠? 팔로 뭐 해야 되죠? 양떼 돌봐야 되잖아요. 눈으로 뭐 해야 돼요? 양을 살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팔이 양을 돌보지 않고 그 눈이 양떼의 상황을 돌보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그 너의 팔이 무슨 소용이 있냐? 눈이 무슨 소용이 있냐? 라고 이야기하고 계신다는 거죠. 오히려 양들을 돌봐야 되는 그 팔과 눈은 탐욕스럽게 자신의 이익을 위해 밝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한 공동체를 심판하시는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무엇일까? 역사와 교회의 상황들을 보면요, 이러한 16절에 같은 목자를 보내는 거예요. 그럼 이 공동체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도자가 세워졌어요. 그런데 16절 같은 지도자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그 공동체의 소망을 상실하지 않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장식품이 될 수는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면 그 말씀을 마음에 새겨야 돼요. 이 스가랴 11장의 내용을 보면서요, 저는 신약 성경이 참 많이 떠올랐어요. 신약의 예수님의 모습을 보세요.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을 보세요.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데도요, 종교 지도자들은 무엇을 따라 움직입니까? 자신들의 이익을 따라 움직이는 거예요. 예수라는 사람이 등극하면 우리의 지금까지의 영향력이 줄어드는 것 아니요. 왜 예수님이 돌아가셨죠? 종교 지도자들의 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백성들도 부안해동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은총과 하나님의 자비를 거부하게 되는 공동체는 혹독한 대가를 치르게 된다는 것이죠. 이 말씀은 우리 모두에게도 두려움인 것 같아요. 저는 목회자로서 과연 하나님의 말씀을 두렵고 떨림으로 받고 있는가? 그리고 두렵고 떨림으로 전하고 있는가? 이 말씀에 대하여 개인적으로 깊이 묵상이 됩니다. 우리 모두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어떻게 여기고 있는가? 너무나도 하찮게 하나님의 말씀을 여겨서 이 공동체가 나의 말을 하찮게 여기니 더 이상 나의 은총과 연합, 두 막대기로 목양할 필요가 없구나라고 그 모든 막대기를 부러뜨려 버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거두어가 버리는 그러한 비극적인 상황이 일어나지는 않겠는가? 우리는 두려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해야 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이 새벽을 깨우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떠는 자, 그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떨면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 있고 이 세상에서 구별된 존재로 살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신실하게 반응하는 복된 생애와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